에스겔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거꾸로 좀 보겠습니다. 39 끝에 말씀 38절을 보면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또 그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다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장막절에는 다 모여야 했어요. 지금 됐나요, 선생님? 출애굽기 말씀 볼까 한번?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말씀 잠깐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을부터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켜라라고 하신 이 절기가 3가지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무교절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말씀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맥추절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요 3가지 그때 그 다음 말씀 봐요.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씩은 성전 앞에 모여서 무교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요 3가지를 지켜야 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예언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무교절, 맥추절 또 이 수장절을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전쟁을 치러 가면서 주변의 아랍 나라들을 다 제압해 가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온전히 재건축하고 그 성전에 모여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무교절 또 뭐죠? 뭐였지?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막 밀어준 것도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세운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발이 심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꿈은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해서 성전에서 지금 모스크가 서 있지만 이스라엘 모스크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성전을 딱 구축한 다음에 율법 그대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모든 회복의 말씀을 실제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전 재건축에 필요한 그런 예산 뭐 다 모아놓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홀로 전체 아랍 나라를 싸우게 벗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스페이스, 그 공간에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온전한 절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그 끝에 제가 봤다시피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 여기 성읍에 사람의 때가 막 채워지고 정한 절기를 여기서 지키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 당시니까 이제 헤롯 성전이 있었겠죠. 헤롯 성전에 있었을 그때 한번 유월절에 잡아들이는 양이 20만 마리씩 했다 그래요. 기록을 보면 20만 마리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양떼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그 20만 마리 양을 바치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싶어 했단 말이죠. 지켰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말씀 자체가 그때 완성됐거니 했는데 어때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럼 선지자 이 모든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선지자 이 모든 예언을 바로 위에 말씀 봐요. 30절 말씀,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붙잡고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면 이 종이를 접어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다 꽂아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통곡의 벽에 근데 갔을 때만 해도 이 빵떡 모자 쓴 그 랍비들부터 해서 다 와서 이렇게 거기서 기도한단 말이죠. 뭘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회복되기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정한 절기를 지키기를 그들이 바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또 이 말씀을 따가지고 와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또 기도하자고 또 촉구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의 이 모든 말씀은 어디를 목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예루살렘은 회복되는 겁니까? 언제쯤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말을 할 때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냐? 이 공간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냐가 먼저 하나 생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 시간. 그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정절. 그 무교절, 그 유월절 지킬 때 그 유월절을 용키푸르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다가 전쟁에 다 방비를 못했죠. 유월절 지킨 그때 누구죠? 골란고원부터 시리아 공격받아가지고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게 뭐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죠. 다 무조건 징후가 보이면 때리겠다 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절기 좀 이렇게 지키게 되면 뭘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절기는 시간이고 예루살렘이라는 요 공간은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진짜 여기서 말한 물리적인 시간 어느 때냐, 진짜 이 공간 어떤 공간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뭘 말합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한 지점으로 엄밀히 말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다 이렇게 집약돼 버려요. 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잠깐 얼른 말씀 보고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이건 안 줬어요, 현재는.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자, 같이 봅시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인데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했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소돔이든 애굽이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과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곳은 예루살렘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전체를 애굽이든 소돔이든 예루살렘이든 간에 이 땅에 예루살렘은 있다 없다 이제? 없어요. 이 땅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모든 세상은 특정한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공간적인 의미는 없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하는 죄인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공간적인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한 곳으로 다 통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의미를 두고 그 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그 엉터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 모든 성격 자체는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한 죄인의 근거지로 확정돼 버리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몇 군데 더 있지만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5, 26 보겠습니다. 25, 26.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 하갈은 뭐다? 시내산 율법받은 살인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무엇이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계시록도 마찬가지 안목이잖아요. 똑같이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시내산이고 그건 종의 땅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건 자녀의 땅이 아니야 종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똑같은 안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목은 이거라는 거죠.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 이것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한 사탄의 은신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없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다? 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리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많은 그 양떼가 들여지고 많은 떼가 모인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가치는 어때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에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저 땅에 있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로서 예루살렘 자체의 회복을 기대한다는 자체는 어때요? 성경의 흐름을 지금 육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똑같죠. 무슨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한 사탄의 은신처로 쓰여져요. 그 사실을 알 때 어때요? 바꾸면 이건 약간 이제 역설적인 말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공간을 영적으로 보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몸도 어때요? 내 몸조차도 사탄의 은신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탄의 은신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이미 어때요? 위에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그 잠깐 봅시다. 23절 말씀.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베드로 속에 은신에 있는 사탄을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안 봤지만 앞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면 베드로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 했던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 앞에 베드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곧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 붙잡고 그리 맙소사 함으로써 곧이어 베드로는 어때요? 사탄의 또 은신처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냐?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임과 동시에 사탄이 숨어있는 은신처라는 사실이 이게 성도의 몸의 이중적인 성격이죠. 사탄이 늘 은신에 있는 은신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마다 사탄은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그 두 가지 기능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어떤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호흡하면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죠? 그때 또 뭘 내보내요? CO2를 내보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참 맛있게 말씀 받아 먹지만 어떻습니까? 또 그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또 소유하죠. 나 이 말씀 알아. 이 말씀 깨달았어. 야, 이 말씀 정말 나는 알았는데 쟤는 모르는구나. 또 이 말씀이 또 자기 자신이 소유가 되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우월을 서울 내세운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몰라라 또 말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책망하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사람의 일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사람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있음의 보존이에요. 난 살아남아야 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죠. 지금 베드로가 왜 난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 올라가서 고난받고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다는 그 말이 베드로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상태에서 진리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진리가 있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 나 섭하다 진짜. 내가 예수님 따라올 때 내가 당신 올라가서 왕 되면 내가 좌우편 앉으려고 내가 지금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으면 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닭전도 이렇게 뭐 지금 쳐다보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생존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존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죠. 내 생존, 나의 있음, 내 영광이 절대 진리인 인간은 이미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망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간 예루살렘의 시민된 자는 뭘 보냐 하면 땅에 있는 실상을 보는데 땅에 있는 실상은 무엇이다? 사탄이 은신에 있는 은신처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올라간 그 성도의 안목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심지어 나 자신이 어때? 자신이 사탄의 은신처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보는 자죠.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뭐 그냥 사탄을 물러가라 그 말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진실을 볼 때 어때요? 우리는 보이는 모든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무슨 어디 교회가 하면 참된 교회가 있겠지. 이 땅에 진리만을 선포하는 온전한 교회가 있겠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온전한 절기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거 가짜였네. 나라는 존재가 사탄의 은신처였네. 그걸 매일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자유. 그게 자유라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나를 지킬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언제 있느냐? 내가 죽을 때 와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지켜봤자 그것은 주님께서 허물어버릴 예루살렘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간의 문제, 예루살렘의 문제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 모든 땅의 문제가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그 속으로 함몰되어서 이 모든 땅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한 사탄의 은신처라는 사실로 결론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땅에 대한 모든 기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뭐가 또 있어요? 또 언제 그 절기를 지키자 말이죠. 어떻게 시간의 상황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간이 있어야 생기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중심적인 시간을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나 여기 있음으로 시간을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해서 지금은 2024년, 지금은 11월 달, 벌써 12월 다가오는구나. 내가 여기 있음으로 모든 시간을 계산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주님이 삭제해버리면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 죽게는 하루가 어때요? 1000년 갔다 말할 때 그것은 어차피 주님 앞에서는 시간이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나 1000년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단지 어때? 그건 누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시간을 끝내버린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안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것도 아는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서로 당신 몇 살이요, 무슨 띠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이 100년 뒤에, 100년 뒤에는 그 땅에 없겠죠, 그죠? 이순신도 없고 뭐 강감천도 없어요. 다 그냥 책에 우리가 썼을 뿐이지. 책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 머리로 지금 허성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지. 뭐 이순신이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아무도 없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예수를 죽일 때 너희들도 다 죽었어. 내 아들 예수를 죽이고 너희들 살아있기를 바라냐? 너희들 다 죽었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위로 올라갔다 말이죠. 올라갔다.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 이전의 시간, 그걸 또 다른 걸 뭐라고 그래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1절 말씀에서 그 창세 전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건 계시적인 세계, 묵시의 세계인데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나 사실은 계시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계시의 세계에 속한 자기 백성을 모시는 그 사건들 자체가 또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모든 계시는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말씀을 또 얼른 잠깐 재빨리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 이거 이제 대충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약속이 있는 자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의 세계 가운데에서 확정된 약속을 받은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그냥 우상숭배고 그냥 탐심의 중언부언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모였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을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이 땅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 거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죠. 자, 이제 뭘 받는다? 성령으로 뭐 한다?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때가 뭐냐 하면 이게 역사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워버리고 계시의 세계로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의 세계가 그냥 우리 가운데 덮어 씌워지는 것이고 계시의 세계라는 그 다른 시간, 다른 시공이 공간이 우리 가운데 덮쳐오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은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그 공간과 시간이 아브라함에 덮쳐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뭘 봤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잖아요. 요한 8장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영역 안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이루신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맞아 봅시다.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14절 말씀, 14절.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때 몇 명이 모였어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이제 120명이 모였어요. 이제 한 장소에. 이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어때?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 자, 2장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다. 그 이제 성령께서 임했단 말이죠. 성령께서 임해서 그들이 모여서 서로 성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계시의 세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다른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언어는 자기 생존을 절대 진리로 해서
보이는 이 공간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내 존재를 지켜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다 언어가 나왔단 말이죠. 인간 세계의 모든 언어는 바벨탑 쌓듯이 자기 세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온 언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언어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언어의 어떤 주제는 뭐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언어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야, 너 좀 죽어라 하고 우리를 죽이는 언어란 말이죠. 대신 어때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살아보자는 언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언어라는 자체가 뭐 날랄라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언어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랄랄라 뭐 따따뿌따 해도 어때요? 그 내용 자체가 귀신의 언어도 엄청 많단 말이죠. 이건 뭐 말하면 또 재밌지만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언어의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 말하시는 언어는 역사 속에 있는 시공을, 우리 존재를 지워버리고 계시의 세계 속에서 확정된 그 새로운 자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차원의 언어예요. 그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는 언어고, 인간의 언어는 자기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세우는 언어고, 뭐 요즘 미국 뭐죠? 그거 뭐 마가라 그러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자기 이름 내자는 거지. 자기 이름.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 자체가 지금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지들 한다니까 뭐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그 눈치 보고 앉아 있고, 인간의 모든 언어를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는 언어란 말이죠. 그렇게 지금 새로운 차원이 될 때 왔어요. 그래서 왔다 이제. 뭐가 벌어지느냐. 계속 봅시다. 거기 37절 말씀, 37절 2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럼 뭐 받는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하루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남자만 3,000이 더 돌아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에스겔서에서 약속한 약속 내용이 있잖아요. 양무리 같이 형편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사람의 때로 채운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때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인구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위의 예루살렘에 채워줄 자들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위의 예루살렘에 채워줄 자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돌아온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해방 독립되고 나서 시온시들이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채워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자들이 위의 예루살렘으로 모아지고 있는 이 때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읽어볼게요.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였죠?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앞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돌아왔지, 또 그 다음 날 또 모여서 말할 때도 5,000명 돌아왔지. 누구만 남자의 수만 돌아왔다는 것은 거기 여자와 나이 드신 분들과 뭐 애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몇만 명이 돌아온 거죠. 다른 말하자면 끝없이 위의 예루살렘을 채우게 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도들로 채워지게 되는 그 사건으로 현지자의 이 모든 말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장 12절 볼까요?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14절 말씀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남자의 큰 무리다.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서 어때요? 예루살렘을 채울 자들이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모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한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 모든 말이, 선지자의 말은 헛된 말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말이 역사에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다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의 말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 이루어져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한 점을 찍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느라.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지금 막 3,000명, 5,000명 큰 물이 막 교회가 막 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핍박을
스데반을 죽이는 비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확 흩어버려요. 불씨를 확 흩뿌리듯이 흩어지니까 어때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면서 어때요? 또다시 흩어지면 또다시 위에 예루살렘에 채울 자들을 모으게 되는 식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절기와 공간을 의미하는 예루살렘과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계시의 세계 가운데에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어때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 잠깐봐요.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봅시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말씀 나오죠. 주로 받았다. 자, 이게 지금 남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앞에 주님이 있어야죠. 그죠? 앞에 주님이 있어야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없는데 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래요? 앞에 있어야 주님하고 뭐 말씀하십시오 따라 하는데 앞에 지금 예수가 없다고 없는데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 주로 받았다는 거죠. 주가 어디 있어요? 주가 지금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위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어떤 주는 우리 앞에 존재가 없어요. 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 주를 우리가 지금 주요하고 있는 거죠. 어디 안에서? 계시의 세계 안에서 세워진 한 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한 새로운 몸에 연합된 자로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흐름 가운데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절기 뭐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라든지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뭐 주일날 뭐라 이런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 왜? 예루살렘도 올라가 버렸고 어때요? 시간도 십자가에 다 죽어버림으로써 시간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계시의 세계를 이 땅에 길게 들이운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땅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붙들어 맬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말씀해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율법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남자들은 이제 3번 이렇게 보이라 했잖아. 아까 전에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에 보이라 했던 그 율법. 그 모든 건 무엇이다? 그것은 다 장차 올 좋은 일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그림자. 참형상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면 그럼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그 뒤에 말씀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몸은 뭐예요? 몸은 무엇이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신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있겠죠. 우리 실체가. 이미 하늘에 완성된 그 실체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그 하늘의 실체를 잠깐 먼저 이야기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지금 또 시간이 가는데 또 후딱 갑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이 죽임 당한 이 어린 양이 실체고 그 무엇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의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했던 그 무수 많은 양들이 뭐예요? 그림자죠. 실체는 어때요? 실체는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실체는 뭐였습니까?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실체이고 주인공이었어요. 7절 말씀,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르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역사라는 것은 위에 있는 실체이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뭐였다? 그림자였다. 모형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어디?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자, 뭘 들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 말씀은 10절.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 하잖아요. 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할 때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이 모든 이 절기가 수장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에 있었던 절기예요. 수장절 초막절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서 초막을 짓는단 말이죠. 따라서 위에 있는 계시의 세계에서 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찬송,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이 모든 찬송 자체가 이 땅 위에 나타났던 그림자가 뭐였어요? 그림자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그다음에 수장절 지켜라, 이 모든 말이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실체가 있었던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시고, 근데 그 15절 말씀, 15절 봅시다.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뭘 쳐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을 친다. 수장절에는 장막을 치거든요. 모든 곡식을 모아드리고 장막을 쳤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막절처럼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있었던 이 모든 실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느 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돌아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거 뒤에 맞춰 통과 또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37, 39절을 봤는데, 그래서 그들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물같이 형편한 성읍을 사람들을 칠 것이다 하는 이 모든 선지자의 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대하면서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바라고 인간의 의지로 이 모든 예언을 억지로 이루고 싶어 하지만 어때요? 사실 이미 이 모든 예언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모든 예언의 실체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그 앞에 몇 개 읽고 마칩시다. 예컨대 32절 말씀, 32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확정된 계시의 세계를 본 자마다 땅의 그림자에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때요? 부끄러워지고 한탄스러워진다는 거죠. 자, 이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서 언약은 성취되었고 예루살렘은 위에 올라가 버렸고 모든 시간 또 영원한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완성되었어. 이 계시의 세계를 본 자는 어때요? 땅에서 하고 있는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슨 주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절기와 시간에 매인 그 모든 삶 자체가 이게 수동학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게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였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주여까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한 평원씩 건축되게 합시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속죄를 이루었을 그 날을 말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이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때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무수한 우리가 돌아오고 지금 온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오는 말미암아서 그 위에 주님이 장막을 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35절 말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사람들은 에덴의 회복을 말하지만 사실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고 뭡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실체가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악의 의미 없음을 알아요. 우리의 선악의 의미가 없고
오직 무엇이 의미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만이 선이야.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역으로 말하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나왔다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주님 말씀이 뭐였어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없나이다. 나도 정죄 안 한다. 했던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의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에덴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진 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모든 걸 홀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다시 소망을 두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땅에 뭔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은신해 있는 사탄의 생각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예루살렘, 완전한 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